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주님의
옆에 계신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세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4월 27일이 새생명 축제고 오늘은 설교 후에 작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꼭 그 영혼이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도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의를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주님, 날마다 우리 인생 중에 고민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수고했던 조일은 목사님과 그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애 식구들 한마음으로 전도를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여 그 마음 가운데 영혼 사랑의 마음, 아버지 예수님 중심 운동,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다시 한번 인생의 목표를 두게 하여 주시며 우리 인생이 참된 인생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중에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는 한때 투자 광풍이 불었었죠. 저금리 사회가 오래되다 보니 사람들은 너도 나도 물질의 노예가 되어 마치 동참 안 하면 바보인 것처럼 부동산 및 금융 투기 투자에 열을 올렸습니다. 자신들의 공허한 마음을 오직 돈과 물질로 채우려 했고 서로 그러한 것들, 세상의 것들로 비교질까지 하는 모습들이 많았죠. 여러분,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이러한 강풍이 지난 이후 우리 사회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투자에 참여한 대다수가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호소했던 사회적 현상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현대사회는 이와 같이 영적인 갈증으로 고통을 받는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고자 특별히 은이나 금 같은 물질이나 혹은 중독 치료제 등으로 자신의 가슴을 채워보려 하지만 그러한 것들로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 이 세상임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갈증, 우리 주변의 갈증, 이 영적인 갈증을 호소하는 영혼들에게 과연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갈급해하는 한 영혼이 등장합니다. 그는 누구인가요?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제9시쯤 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마침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메고 오는지라.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 성전문에 왔던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의 습관에 따라 기도가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성전 미문을 늘 요한이 지나갈 때 그 순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 거린 거지를 봤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미문은 원어적으로는 아주 아름다운 문을 의미합니다. 시리아에 나카노르가 침략했을 때 이겨낸 기념비 문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으로 만든 게 미문이에요. 아름다운 문. 우리나라로 말하면 명동의 밤거리의 앞에 있는 문쯤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화려한 곳이 미문이죠. 미문.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참 이상한 대비점을 계속해서 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밈은, 가장 아름다운 밈은 가장 초라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 거지의 모습, 이름도 알 수 없는 존재. 가장 화려한 세상의 문과 가장 초라하고 걷지 못하는 거지라는 이 대비는 무엇을 의미할까? 사실 계속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이 안진뱅이 거지는 늘 성전에 들락날락했던 인물이지만 한 번도 제대로 위로나 그 마음 가운데 충족을 얻지 못했던 그런 시대적 상황도 의미하죠.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죠. 아마도 오늘 이 거리는 사람들이 가장 북적대는 거리이니 구걸하기 가장 좋은 장소라고 생각해서 아마 매일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역설적이지 않나요? 너무 화려한 이곳에, 화려한 세상 속에, 세상 속에서도 가장 화려한 곳에 오늘 말씀 보면 이 거지의 인생의 초라함과 스며드는 이 비참함과 어두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요, 서울의 명동거리를 종종 걷곤 했습니다. 그냥 사람 사는 모습을 보려고 이렇게 걸었어요. 남대문도 걷고, 바로 옆에 그 명동이 있잖아요. 참 화려해요. 요즘은요, 한국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외국인들로 인파가 가득해요. 그런데 참 역설이죠. 도시의 역설인지 모르겠어요. 신기하게도요, 그렇게 화려한데 그 이면 속에서는요, 거기에 가장 구걸하는 분들이 많아요. 가보세요. 구걸해요, 그분들 앞에.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지. 어쩌면 이런 화려한 도시 속에 짙은 삶의 어두움의 그림자가 있는 분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오늘 이 안진뱅이 거지는 이 화려한 세상의 미문 앞에서 왜 구걸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을 놓고 구걸하고 있는 것인가? 3절과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그가가 거지죠.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는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인가 얻을까 하여 계속해서 갈구하고 바라봤다. 오늘 이 안진뱅이 거지의 인생, 자신의 영적 육적 갈급함을 세상을 기억거려버리며 가장 화려한 세상 속에서 가장 화려한 세상의 것들을 채워보고자 구걸했다는 거죠. 그는 매일 이 성전 미문에 나갔을 거예요. 자신의 허기진 영혼을 채우기 위해 세상 것으로 채워보려고 세상 여기저기 구걸하며 다니는 인생. 근데 끝이 안 나요, 구걸이.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 보면서, 이 안진뱅이 거지를 보면서 과연 누가 생각나시나요? 과연 안진뱅이 거지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잠언서 30장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거머리, 사람 같은 거머리에게는 거머리 같은 두 딸이 있는데 이 딸들 사람들은 매일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 한 줄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안진뱅이 거지는 어쩌면 우리 모든 인생의 자화상이지 않을까? 우리는 늘 다고다고 구걸하며 사는 안진뱅이 거지와 같은 사는 존재는 아닌가? 거지가 구걸하고 사실 우리도 구걸하며 삽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사람들의 관계 속에 사람들의 관심을 통해 내 존재를 구걸하며 사는 존재죠. 그냥 관심 못 받으면 죽는 줄 알아요. 혼자 살아도 되는데. 그리고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금전이라도 줄까 비굴해하며 구걸하며 사는 게 세상살이고,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세상이 가진 자들은 어떤가요? 다른가요? 아니요, 똑같죠. 차이라면 그들은 갑질하며 빼앗으며 구걸하는 것뿐이죠. 남의 걸 뺏는. 어린 시절 두꺼비집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두꺼비 보고 뭐라고 그래요? 헌집 줄 테니까. 생각해보면 완전 사기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속이며 갑질하며 싸우며 빼앗으며 구걸하며 사는 게 우리라는 거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사는데 하루도 충족이 안 돼요. 우리는 하루도. 관계고 뭐고. 요즘 이 시대를 뭐라고 그래요? 중독 시대. 물질 중독, 쇼핑 중독, 일 중독. 막 중독을 해요, 갈급하니까. 갈급함 때문에 중독 없이 못 사는 세상이라고. SNS 중독,
뭐 명품, 뭐 화려한 것들로 사진으로 그냥 음식이 나오면 무조건 찍기 바빠요. 그냥 보여주려고. 찍는 분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찍는 분 중에 그런 분도 있다는 거죠. 요즘 그 당근에서 기사 보셨잖아요. 명품과 옷을 사는 것이 한때 인기였다고.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재밌었어요. 당근에서 명품이나 옷을 사면 당근을 이용했으니 자신은 검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체면을 걸면서 산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안진뱅이 거지와 같이 화려한 미문의 세상 속에 그냥 갈급함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시체라도 얻어뜯어 먹어보려고 하는 하이에나 같은 존재들은 아닌가? 이 안진뱅이 거지, 인생의 갈급함,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영적으로 매우 갈급해하는 이 불쌍한 안진뱅이 거지를 향해 어떻게 먼저 반응해주고 있는가?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봐라. 이제 세상 보지 말고.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여전히 계속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제9시에 성전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예전에는 못 봤어요. 평상시에는 못 봤어요. 전혀 못 보던 영혼이, 그냥 우연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했던 영혼이 얘가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자 필연적 만남으로 안진뱅이 거지가 보이며 그를 애정어린 눈으로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 거진지 몰랐어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하면 필연적 만남과 애정에 영적인 눈이 뜨인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마치 ADHD 환자처럼 너무나도 산만해서 주변 사람이 죽는지 사는지 전혀 신경 쓰지도 못하고 오직 자신만 응시하며 살아가요. 우리는 뭐 장래가 나도 내일이고 뭐가 나도 내일이고, 그거는요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래요. 자기만, 나만 죽겠다 살겠다지. 제가 암이 걸려도 뭐 옆에 있는 분 아유 안타깝지 하고 다음 날 밥 먹으러 가는 게 우리예요. 현대인의 셀카 문화를 보세요. 너도 나도, 특히 한국 사람들은 아름다운 절경이 있어도 절경 구경보다는 사진을 찍을 때 누가 나와야 되냐면, 찍어봐. 자기 얼굴이 나와야 돼요. 한국 사람 없으면 외국 사람한테도 테이크 픽처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잘못해서 절벽이라도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기어이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는 분도 있으니까 절벽이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발 조심, 절벽 조심. 남을 못 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제자들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하면 그때부터 세상에 안 보던 이면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과거에는 내 아픔과 내 고통에만 집중했는데 어느 순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 주변 사람들의 절규와 고통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구걸하는 모습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의 갈급한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 기도로 주변을 향한 애처로운 가정을 향한 애정어린 주목하는 눈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세상을 볼 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기도했더니요 막 관계, 사람들한테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막 그냥 가운데 서고 싶어가지고 거짓말 사기라도 쳐가지고 그냥 남을 비판이라도 해가지고 그냥 주목하려고 하는 그 거지 같은 인생. 기도 안 하면 그런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 보이고 막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도하면 거지의 실체가 보이는 거죠. 야, 저리 살아야 될까?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입니다. 안진뱅이 거지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미문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고자 했지만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구걸했지만 역시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말씀으로도 알았고 인생 중에도 알았고 기도로도 알았다면, 그렇다면 이제 베드로는 이러한 앉은뱅이와 이 시대 우리를 향해 이제는 이 영원한 갈증을 무엇으로 채워야 한다고 겉면 선포하고 있을까? 6절입니다. 그 중요한 구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채우려고 했지만 안 됐던 그들에게, 앉은뱅이 거지에게, 한 번도 이 땅에서 충족받지 못했던 그 거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더 좋은 것으로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인생을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거지한테. 거진지 몰랐어요. 근데 순간 보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할 때 이 앉은뱅이 거지가 얼마나 실망했을까. 은과 금 채우려고 왔는데 은과 금이 없다니.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해? 세상 것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더 좋은 것을 당신에게 주노니 만왕의 왕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능력으로 당신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의 인생을 보면 은과 금으로 채우려고 했지만 늘 우리의 결핍을 노력했지만 안 됐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과연 우리 인생을 채울 수 있는 분이 누군가? 전 우주의 왕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채우는 거죠.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은과 금이 없거니와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돈 없다는 얘기를 해도 되는가? 돈 없다는 말에 세상 앞에는 자존심도 상하고 자신도 잃고 무시도 당할 수도 있어요. 제가 간혹 가다 보면은 친한 분들 중에, 만나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돈 자랑을 그렇게 해요. 돈 자랑을. 궁금하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자신을 알아달라는 거죠. 일부러 아는 척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참 불쌍한 인생이다. 뭐 그렇게 증명받으려고 살아. 뭐 이런 생각 좀 해요. 그냥 인생은 주님과 함께 그냥 나쁜 말로 독고다이. 어차피 여러분, 제자들은 정말 돈이 있었을까? 돈이 전혀 없었어요. 아마 돈이 있었으면 돈이라도 붙들었겠죠. 그들은 돈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었어요. 그러자 비로소 역설적으로 뭐가 보이냐면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권세의 이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 붙드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뭔가 의지할 것이 있고, 과거를 돌아보세요. 구석에 의지할 것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주님을 전혀 바라볼 필요가 없는데 신기하게 은과 금도 떨어지고 세상 모든 것도 바라본 것도 없을 때, 잃었을 때 비로소야 완전 내 자존심이 박살나서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어요. 주님이 그냥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인생 없어도 사네. 예수님의 권세만 분명히 보이고 예수님 이름 붙들면 살겠구나. 신기해요. 세상 것 포기하면 하나님 세상 것도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달라고 할 때는 안 주는데요, 나중에는요 싫다고 해도 하나님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수전단 청년 때 선교단체 터키 아울리치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팀원 재정 담당이 버스 터미널에서 도둑을 맞아 우리가 그동안 이제 계속 이제 아울리치를 해야 될 재정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난리 났죠. 걱정들 했어요. 그런데 선교팀이니까요, 거지 전도 여행이니까 돈은 돈이고, 팀원 전체가 그 터키 지역에 그 자두를 말려서 파는데 그 자두가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자두가. 그러니까 돈 뭐 잊어먹은 건 다 까먹고 그냥 자두가 다 먹고 싶은데 글쎄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돈을 그냥 몇백만 원을 그냥 가져갔으니까 외국 여행 가면 조심해야 돼요. 그냥 싹 가져가요. 관광버스 있는데 그걸 가져간 거예요. 우리 거. 그때 당시 제가 어떻게 되는지, 청년 때니까 한창 또 이렇게 열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시에 버스 터미널에 사람이 많은데 제가 팀원들의 손을 잡고
아주 젊은 혈기로 큰 목소리로 뭐라고 기도했냐면 아주 크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돈은 없지만 자두를 주실지어다 막 기도를 했어요. 자두가 진짜 생겼을까요? 진짜 이건 진짜예요. 제가 몇 번 간증했는데 갑자기 어떤 터키 현지인 분이 저희를 온 거예요. 오더니 자기가 한국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데 한국 목소리가 크게 들려서 자두 주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바로 자두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목소리는 크고 봐야 되는구나. 돈 없어도 사역을 잘했어요. 다윗도 보세요.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다윗은요, 사울 왕이 세상 옷 갑옷 준다니까 싫다는 거, 오직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삶에 돈과 물질이 없는 것이 축복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만을 붙들고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의 권세 이름을 맛보고 살 수 있다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만이 모든 것을 채우고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드디어 베드로가 오늘 갈급함으로 고통받는 안진뱅이 거지, 기도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안진뱅이 거지가 그냥 너무 불쌍해. 나사렛 예수의 권세 이름을 선포하며 그 거지를 올렸을 때 그가 어떻게 되는가? 7절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며 발과 발목이 그 거지가 힘이 생기고 뛰어서서 인생을 걸으며 함께 성전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만 찬송하더라. 베드로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거지같이 그냥 갈구하는 가족과 주변에 그 거린을 향해 이름을 선포하며, 나도 옛날에는 금과 은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어. 예수님의 이름이면 인생에서 어떤 것이 없어도 걸을 수가 있어 하면서 손잡고 일으켰더니 그냥 팔딱팔딱 뛰는 거죠. 임권택 목사님이 적은 이정명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2만 명을 치유한 한국의 베드로 김익두 깡패 목사님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김익두 목사님 얘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신학교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거린 한 분이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장면을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말씀, 오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거린에게 이 말씀을 딱 선포하려고, 청년이니까 얼마나 열정이 넘쳐요, 전도사님 시절에. 했더니 갑자기 밀려드는 생각이, 이 기적을 만약에 예수 이름으로 했다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완전 창피한 거 아니야? 싶어가지고 깡패셨으니까 힘이 좋으니까 이 거지분을 업고 실험해 보려고 가수원 돌담길 뒤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거린이 깜짝 놀라면서 이분이 큰 돈을 주려나? 등치도 크니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그 전도사님이 드디어 그분들을 향해, 아무도 없으니까 자신 있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하고 손을 잡고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일어난 게 아니라 갑자기 제발 아파서 죽겠다고 놔두라고. 그래서 그래도 왕년에 열정가 있는데, 그래서 아니다, 한 번 더 해본다. 전도사님이 오기가 있어서 이번엔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로 외치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다시 한번 세웠더니 이분이 이번엔 막 울면서 제발 사람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래서 하도 소리 질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창피도 하고 무서워서 그곳을 피했다는 거죠. 피해가지고 바로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냐고, 하나님 왜 저는 못 고치냐고 주님께 막 따지며 기도했더니 그때 주님이 주신 음성이 뭐냐면, 너 기적을 통해 너의 이름을 높이려 했니?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려 했니? 그리고 그 영혼의 인생의 아픔을 너가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있니? 그러면서 기도한 적이 있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김익두 전도사님은 비로소 자신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보며 울며 회개기도 했다고 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또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깊은 깨달음을 느끼고는 그 다음날 다시 그 거린분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거린이 이번에는 보더니 도망도 못 가고 막 빌면서 살려달라고 막, 제발. 힘이 좋으시니까요. 깡패였으니까 살려달라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께 울면서 아니라고, 제가 어제는 죄송했다고, 다른 거 아니고 교회로 가자고. 교회 가서 제가 교회 소개도 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린다고. 그래서 교회 데리고 가서 거기서 위로해드리며 그렇게 기도했대요. 고쳐달라는 말은 전혀 안 하고, 예수님 제발 예수님의 권세로 이분 인생을 다시 한번 행복하고 위로가 되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 이분이 그 기도에 마음이 녹아져서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김익두 목사님은 그 뒤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무려 2만 명의 환자를 일으켰던 한국의 베드로라는 별명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적 사변, 우리의 신앙이 사변적이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어떤 뜻인지 지금 알라고. 그분이 인생을 뭘 붙들어야 되냐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 하면 이걸 막 무당처럼, 그게 아니라 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왜 사람을 살리는지 할 때, 은과 금으로도 불가능했던 관절에 다리에 힘이 생기고 죽었던 세포가 살아나고 활력을 잃고 메말랐던 소망이 없던 인생이 살아나는 역사,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이름의 권세의 이야기를 아주 강하게 하려고 예화를 하나 더 준비했는데, 충남 공주대학교 백기현 음대 교수님의 간증수기를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영적으로 갈급하며 성전 민문에서 세상의 것만 구걸하던 안진뱅이 거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거지를 향해 베드로가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만으로 인생의 갈급함을 채우고 일어나 걸어라 선포할 때, 이 안진뱅이 거리는 일어나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것은 세상의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만이 우리를 채우며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권세만을 붙들고 선포할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갈급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 살아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 주여 우리가 본질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제자로서 가장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언하고 전언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도 먼저 거린과 같은 인생의 사람들을 살리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여,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한데 이 땅에 구걸하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선언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세상의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왕을 섬기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인생, 죽이며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처럼 남들을 살리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동성애 식구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붙들 때 주님, 모든 것들이 회복되며 뛰며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